우리가 요셉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와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날이 오매 그가 풀리고 그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총리가 되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우리의 계획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가 이제 진정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바로가 말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입술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만나는 맞닥뜨려지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나라 살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갑작스럽게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도 그 바로가 이 사람 위에는 나의 왕자밖에 없다. 이 사람과 나의 차이는 왕자밖에 없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걱정하고 있을까요? 누가 제일 떨고 있을까요? 보디발이요. 보디발. 보디발이 바로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친위 대장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까지도 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텐데 요셉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보았는데 너무 자신도 놀랐는데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보디발을 불러야죠. 보디발 불러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어떻게 와이프 말만 듣고 내 말을 안 듣냐? 너하고 네 와이프 와라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형제들한테까지 찾아가는 것은 머니까 길이 머니까 그건 훗날로 미루고 눈앞에 보이는 보디발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했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공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자리에 놓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함보다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낙심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에서의 등장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보니까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살림을 산다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살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 집안을 이루는 일이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림을 맡았는데요. 요셉은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죽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복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살려내고 어떻게 하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말하고 그가 국정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겸손하게 맞이합니다. 풍년을 교만하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면서 그 축복을 잘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요셉. 요셉은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과 중앙아시아까지 살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에도 한번 흉년이 4년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중국의 발표로만 4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흉년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계속되는 흉년은 그렇게 무서운데 그것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살리는 사람 요셉, 살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되고 세우는 사람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잃어버리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붙잡는, 본질을 붙잡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성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임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직장도 살리십시오. 사업도 살리십시오. 가정도 살리십시오. 친구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살인이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금방 그 일이 벌어지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요. 그 뜻은 이미 가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Brother's keeper라는 영어 단어죠. 여러분, 요 근래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사람인데요. 어떤 분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이분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니까 가장 이 사람의 결핍이 뭘까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하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보육원의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식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식물은 사랑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그 후배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하면서 식물을 돌보면서 함께 가족처럼 살자.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자 해가지고 그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의 명칭이 뭐냐?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면 브라더스 키퍼예요. 브라더스 키퍼. 너희는 너희 아우를 지키는 자냐?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고 공동체를 지키는 자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고 제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저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사람 맞습니다. 서로를 지키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아니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결핍이 헌신의 원인이 됐고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의 고난이 헌신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결핍이 헌신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 묶여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에 묶여 지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결핍도 헌신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도 헌신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아요. 이 요셉은 이거 완전한 이게 놀라운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예. 우리가 지난 주에 한일전을 했어요. 역대 최고 망신을 당했어요. 물론 우리 뭐 잘하는 사람이 뭐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예,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선수들 보면 막 거기서 죽는다 하고 이제 붙었는데 완전 졌어요. 근데 경기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지다가 와 이거 완전 졌네, 완전히 이거는 끝났네 했을 때 역전을 하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정말 만약 축구 같은 경기에서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은 전반전에 10대 0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를 뒤집는 거죠.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뒤집을 수가 없는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역전의 승전보를 나타낼 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서 승전보를 외칠 때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승전보를 외치고 이 땅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승전보를 외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요셉의 참 좋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자,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사오니 나는 그 상처에 묶여 지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고난에 묶여 지내지 않을 거야.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통이 지나가도 그 고통의 여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갔는데도 고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주변 인구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는 이번 한 주예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해요? 특세합니다.
특세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제 고난 주간에 뭐 하시죠?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TV도 안 보시고 연속극도 안 보고 이제 어차피 다음 주에 보면 되니까 이제 안 보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조용히 지내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특세도 하고 또 금요일 날 금식도 하고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 고난 주간을 그렇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보내시지 말고 올해 고난 주간은 누군가를 만나시고 누군가를 살리십시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커피 한 잔으로도 돼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밥 한 공기로도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그의 힘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원했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살려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엔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먼저 그를 찾아가세요. 먼저 그를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라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를 꼭 찾아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성탄절보다 부활주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타 종교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위대한 사람, 대단한 철학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를 믿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칭호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 이런 것까지는 난 사양한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등장시키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은 그냥 고난의 묵상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만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손을 내민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한 주,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는 한 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 만나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는 한 주,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한 주.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또 암흑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또 우리가 도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인데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고난 주간이 되십시오. 그냥 혼자서 낑낑 아는 그런 한 주 말고요. 그냥 배고픈 한 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주가 너무 힘들어, 이런 한 주 말고 생명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 주인데 저돌적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십시오. 욕 먹으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다가 누군가에게 욕 먹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욕 먹으면 할렐루야 천국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면 되고, 그 사람이 너 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예요.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결핍마저도 헌신의 원인이 되는 사람, 나의 고난마저도 사명이 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살리는 길을 걷는 사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볼 때 그의 고백이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제 나는 잊는다. 그 일을 나는 뛰어넘는다. 그 일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뛰어넘는다. 나의 지금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다가도 조금만 그 일이 풀어지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교만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하고 그냥 몸부림칠 때가 있던 우리가 그 일이 해결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장 강대국가의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애굽 총리로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해도 저렇게 처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다. 어떤 일을 맞이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체험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만지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세워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살려내십시다.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함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미련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무지한 피조물들에게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천사가 한 명만 내려왔어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해결하시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 생명을 사랑하는 한 주 동안,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지 마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부활의 연결고리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살려내는 한 주가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한 주가 되십시오. 라이트하우스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